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앞에 박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바쁜 일상의 속에서 너무나 멀리하고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신뢰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여는 이 거룩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우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새벽 하늘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의 자리를 지켜오는 동안 우리의 무뎌진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이 새벽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으며 기도의 분량은 자랑했으나 기도의 능력은 상실했음을 고백합니다. 봉사의 분량은 자랑했으나 주님의 주신 사랑은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이라는 편함에 빠져 그 안에 안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웃과 공동체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확신이 누군가에는 정죄의 칼날이 되었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는 소외의 벽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턱은 높이고 사랑의 온도는 낮추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앞에 지었던 우리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앞에 지었던 영적 나태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는 회개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조와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줄 아는 실천적 제자가 되어 장차 이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헌신하는 찬양대와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복음의 진리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낮아짐으로써 승리하고 내어줌으로써 얻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넘어 부활의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양력 성도님들과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솔리데오 찬양대의 찬양 후에 예수 나의 헛된 수고를 영화롭게 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윤길중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소멸하신 사건입니다. 죄를 친한 사람이나 또 동생이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왕에게 지었다고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세종이 가마에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파직당하고 곤장을 100대 이렇게 맞게 됐는데, 곤장 100대는 그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감에서 80대 맞았는데, 그러면 중상을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왕에게 지은 죄도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소멸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있어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나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또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머리에서 믿는 거하고 이 마음으로 절절히 믿는 거하고 인생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지, 특별한 응답을 또 받아야지, 여기에 또 관심이 많이 또 가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디톡스해 주시고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삶의 여정입니다. 저도 청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 40일째에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15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 과정 결과 속에서 뭔가 축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렇게 존재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감동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나 이미 특별한 감동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자가 붙으면은 준비하는 분들만 부담을 더 많이 갖게 돼요. 특별히 은혜를 줘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제가 어느 날은 예전교회에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소리는 기절할 정도로 크게 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내다가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그냥 모든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사운드 총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상하셨다,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스스로 꺾이셨다, 이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이 상함이 꺾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상하거나
꺾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남을 꺾고 내가 이렇게 서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꺾이는 삶, 이거는 이제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인간 관계, 인간 세계에서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이 희생의 사랑, 이 십자가를 보면 무척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감동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생으로,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지, 죽음 자체로는 계속 눈물 흘리고 뭔가 죄책감을 막 드러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청년 때에 고난주간이 되면 최대한 슬픈 표정으로, 밥도 안 먹고 최대한 굉장히 힘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걸어가면서, 야, 저 청년이 참 금식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고난주간을 보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고난주간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너무 이렇게 너무나 예수님 앞에서 깊은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의 죄성이 떨어져 나가서 디톡스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이런 삶이 타인을 위해서 꺾여주는 삶으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삶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점차로 변모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의 헛된 수고를 영화롭게 하셨네인데요. 이 이사야 49장은 이사야가 부르는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순종의 이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복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 떠보니 교회였구나,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르심 속에 그 여정을 가면서도 인생의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 비가 오면 모두가 비를 맞는 것처럼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은혜로울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날씨처럼 변한다는 거죠. 마음이 막 서운하고 마음이 막 분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쇠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전화기 들으세요? 요즘은 막 문자를 하고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삶인데,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 종의
참 받은 은총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상반적인 이 상반된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더라. 헛되이 수고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런 생각 열심히 봉사하신 분 중에 안 가진 분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괜한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십니다. 자녀 키우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공연한 일을 한 것 아닌가. 저는 어릴 때 집에서 항상 할머니가 콩나물을 키우셨는데, 물 주면은 계속 뭔가 물을 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콩나물이 아주 풍성하게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듯이 이 자연 법칙 속에서도 공연한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업적이나 성취를, 열매를 어마하게 맺는 것을 바라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공연한 일이 되게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깨닫고 성찰하게 하시는데 모든 일을 사용하셨다면 사실 공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인생을 허비할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깊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아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이때 문자를 주고받으면 그 고백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잘 된 일이 있을 때 막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대답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 축복을 너무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오랫동안 묵상해 봤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 참 여기 담겨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절망, 텅 빈 상태,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이 참 그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로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진이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분자도 사명자도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승전한 직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을 합니다. 이 번아웃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삶에도 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껴두고 계신 것인데 화살통에만 이렇게 감춰져 있는 듯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영상에 가끔 보면은 20살의 나에게 주는 영상편지 해가지고 50, 60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감동적인 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좌절을 하고 있지만 30년, 40년 후에 내가 보면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잠시 화살통에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참 성과 또 입증을 해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도 열매 없는 삶, 성과 없는 결과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알래스카에 캠프 집회 인도로 갔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알래스카가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제설차를 하면 비즈니스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제설 장비를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의 눈이 하나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쌓여가지고 보냈다. 이제 정말 그 눈이 오지 않아서 완전히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리하게 신학자가 하나님의 최대 라이벌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예전에 그 작은 교회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한 해외에 있을 때 한 120명, 150명 애들까지 이렇게 됐는데, 교회 행사만 있으면 예배 인원이 없어요. 뭐 하시나 봤더니 밑에 가서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절반은 다 없어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없어요. 교사 강습회 하고 뭐 이러면은 절반은 음식 다음 준비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 정작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를 이룬 그 목사님, 그 다니는 교회에 저도 등록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내면은 처절하게 메말라가고 있었음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 같으면 아마 이런 글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이 외국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사역의 속도는 빛의 속도, 광속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설교에 환호를 하고 몇만 명의 성도를 이뤘는데 내 영혼은 바닥이 났고 나는 텅 빈 껍데기처럼 단상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렀지만 어느 날 밤은 너무나 괴로워서 바닥에 깔린 카펫을 붙잡고 통곡을 해야만 했다.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단지 유명한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카펫을 붙잡고 울고 싶은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통곡하고 있는 카펫은 무엇입니까? 붙잡고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청년부터 모든 장년일까지 이러한 절규, 영혼의 비명은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에게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회복의 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 종이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업적,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종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종의 가치는 뭐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종의 가치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가치는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자아가 있고 이 사회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 여부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많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많이 잘된 것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또 나는 축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털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초점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삶의 방식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회복이에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소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좋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을 이렇게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남이 칭찬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삶 같고, 남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것이 이 종의 삶입니다. 미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한 존재라고, 나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런 삶이 참으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여야지. 아멘을 안 하니까 참 이 앞에서 이렇게 아멘 해야지. 하영이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격점이어야지, 뭐 타인의 시선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두면 30년 후 40년 후에 너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회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도다? 힘이 되셨도다. 누가 나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신앙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 믿을 게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청년들은 배우자만 잘 만나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살아봐라 한번. 오직 주님뿐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깊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고 막 거두어가는 거 느낄 때 있습니다. 사람도 내게 성취감도 감정, 아주 빛같이 그런 것이 영혼의 어떤 실패나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더 다뤄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서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점차로 독립하면서 이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독립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6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름을 느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인간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을 회복시키시는 거, 종의 백성도 회복시키는 거 매우 쉬운 일이고,
또 비전을 주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면의 빛이 계속 찬연히 빛나가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는 쉽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남도 일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내 짐이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죠. 죽음은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끝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부활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안심하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헛되고 무익하고 또 수고한 거, 또 실패한 거,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세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쓰임받는 분들은 대체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한 분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고난의 경험 없이 쓰임받는 분들은 반짝했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면서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강단 초대 먼저 드리고요. 오늘 강단은 시무협동 전입권사님들 나와주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한번 기도할 때에 같이 오신 분들 또 같은
지인들 있으면은 손을 좀 잡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세파, 또 세상의 성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번아웃된, 소진된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춰진 존재로서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언젠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 번아웃된 우리의 영혼을 주여 주님의 영화로운 시선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춰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우리가 아버지 텅 비어있는 영혼처럼 우리의 번아웃되고 소진된 영혼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빈손뿐이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다는 탄식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타인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실패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축복한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아버지 은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다시금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묻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전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살도록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아니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서 번아웃되고 소진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화로운 시선,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으로 지친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이 비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사명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빠른 속도에 지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과 봉사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사명자 봉사자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속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성공, 주님과의 아버지의 저마로 기쁜 교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한 모든 교사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고백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셔서 그 비전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공연한 헛수고였구나 좌절하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영혼을 의탁드리며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헛된 수고같이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영혼을 살리신 놀라운 은총이 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힘을 얻고 계속 비전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또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또 모든 영등포 교우들과 또 한우들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또 교역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의자에 앉으시고, 또 나머지 분들 본당 앞쪽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